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 카톨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 로마 카톨릭은 어디서 왔다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디서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에서 왔어요. 고대 바벨론. 이 고대 바벨론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그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그 유명한 것이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했죠.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니므롯을 가리키고요. 그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 그리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 세 사람이 고대 바벨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니므롯은요, 고대 바벨론의 왕권을, 전제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바로 이 니므롯과 그 가족들을 숭배하는 그런 용도로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게 바로 태양이었죠. 그리고 달, 그리고 별.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요, 이 자연 세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니므롯을 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스를 가리켜서 태양신의 화신. 왜냐하면 태양신이었던 니므롯이 일찍 죽었잖아요. 바벨탑을 지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후 아직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뱃속에 있었던 담무스가 태어났을 때는 사상아로 태어났고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니므롯의 화신, 원래는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자기의 배를 빌어서 태어났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스스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신의 권좌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가리켜서 태양신, 또 세미라미스 자신을 가리켜서 달신, 그리고 담무스를 가리켜서 태양신의 화신,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목적에서 바로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초의 전제 국가인 고대 이 바벨론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치에 의하면 당시 그 바벨탑의 높이는 약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런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이해해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다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냥 돌 갖고 사용하던 그런 시대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일반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가진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의 그런 진화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창조되었고요. 창조되었다는 그것이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보다 최초의 인류의 지혜가 더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았잖아요. 거의 900 넘게 다 살았어요. 900 넘은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을 오래 살수록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900살 넘은 사람들의 지혜는 현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적 수준을 갖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은 동시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식이 서로 교류가 됐겠죠. 또 멀리 흩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한 장소에 한 지역에 오랫동안 900년을 같이 살아보세요. 지식이 서로 공유되면서 굉장한 과학적인 어떤 진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발달되었고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 그 왕 중에서 후대 왕 중에서 유명한 왕이 바로 함부라비 왕이에요. 함부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부라비 왕이고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의 이런 초기 문명들은 정말 이렇게 건축술도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바벨탑 높은 바벨탑을 지어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이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바로 바벨론 종교들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인류가 공유되어 있었어요.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벨탑의 징계로 인해서 세상이 흩어졌죠. 인류가 나눠졌고 또 후대에 또 벨렉 시대 때 이 땅이 더 지각 변동위에서 나눠지면서 대륙이 나눠지면서 인류가 점점 더 흩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그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 바로 바벨탑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세대에 불문하고 지역에 불문하고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요. 특별히 고대 바벨론 종교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륙에 가든지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영토에든지 태양신 숭배 사상은 다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태양신을 숭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에서 뿌리가 왔다는 것.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모자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사상, 하늘 여신 숭배 사상. 바로 세미라미스는 자기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남편과 또 아들이자 남편인 니므롯과 담무스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라미스는 오랫동안 그 고대 바벨론의 여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바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여신으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가지고요. 이 고대 바벨론의 모든 그 종교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가운데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가 그대로 갔고요.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로 갔고요. 로마로 갔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안에서 그 고대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실체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로마 카톨릭 안에는 바로 이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팽배하고 거기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로마 카톨릭의 아주 중심이 어디죠? 바티칸이죠. 로마의 바티칸인데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넓은지 6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면적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의 곳곳에 보면은 태양을 닮은 여러 가지 문양들, 형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 떡을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성병이라고 그러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성병이 아니라 성병. 거룩한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을 태양 모양의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요 하고, 이것을 담는 어떤 그릇들, 어떤 보관하는 장소도 전부 다 빛살 무늬 태양을 본따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 심지어 성당의 천장이나 성장의 그 뒤쪽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자이크 된 그런 틀을 통해서 완전히 안에서 보면은 바깥에 빛이 들어올 때 태양이 비춰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는 굉장히 많은 태양신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태양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카톨릭을 있게 한 최초의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태양신 숭배자였다는 것.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도운 수호신을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전부 다 섬길 수 있도록,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한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의 공인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도 계속해서 태양신 숭배가 계속 들어왔고요. 이와 같이 태양신 숭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아주 경악할 것이 뭐죠?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는 마리아 숭배와 더불어서 모자 숭배가 로마 카톨릭 안에는 있는데, 이건 역시 로마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전승된 것이고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꽃을 피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님이 오직 육신의 어머니만 있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그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지만은 어떤 요셉의 어떤 유전자가 전혀 예수님한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인데 누구예요? 그 마리아도 같은 격으로 놓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죠. 근데 마리아도 승천했다. 죽음에 오지 않고 승천했다. 근데 웃기죠? 저기 에베소 가면은요 마리아 무덤교회가 있어요. 마리아가 말년을 사도 요한도 거기서 에베소에서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사도 요한 보고 마리아님께서 내 어머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섬겼다고 했죠. 거기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요 요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사도 요한을 기념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감독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대 감독을 역할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데, 특히 에베소는 바로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말년을 보내고 거기서 죽었고요. 마리아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인구가 20만 명 이상 되는, 오늘날 따지면 2천만 명 되는 대도시였어요. 그런 규모였어요. 그래서 국제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그 무덤이 있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의 거짓말이 시작되면은요,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낳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이렇게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하나의 거짓말을 더 공고히 하다 보니까 더 추가되는 거짓말을 양산하게 돼서 완전히 마리아에 관한 카톨릭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도 없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왜 통합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설명하겠지만은 바로 성경의 건의보다는 무엇이 앞서기 때문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영적인 권위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단과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것도 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냐 없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전통이에요.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고 그 전통 위에 교황의 말이에요. 현재 교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은 어쨌든 간에 그 수천 년 된 교회의 전통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전통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전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또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법왕. 법왕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다스리는 왕이죠. 율법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교황이 모든 권위의 우선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교황에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날 교황이 과거의 교황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세의 교황은요 완전히 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마리아 숭배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거치면서 지금 현대 시대 전에 군대 시대에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마리아 숭배는 이미 카톨릭 안에서 자리 잡은 어떤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카톨릭 안에 아주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교리들, 보통 4대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들은 우리 기독교와 동일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 외양을 보면은 뭐 기독교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거기에 이미 깊숙이 박혀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가 맞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로마 카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로마 카톨릭 안에 경악할 만한 이런 그런 이교적인 전통 또 고대 바벨론의 전통이 남아있는 이유, 자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태생부터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원래는 로마라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안에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분산되면서 퍼지면서 특별히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당연히 로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그리고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네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더 뭐 유명한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 네 개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 도시의 그 규모에 맞게끔 어떤 영적인 권위, 어떤 지역적인 권위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요, 그 고대 그 초기 기독교 안에는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감독 또는 주교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을 디모데서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 감독이 말하는데, 이 감독은 사도적인
직임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이은 또 교회 사적으로는 속사도 또는 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사도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어떤 지역 교회를 관장하는 어떤 리더십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무슨 꼭 교단과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교단의 무슨 총회장이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교단 총회장들은 1년직을 해가지고 그냥 딱 하면 끝나요. 근데 그때 당시 감독은 그런 게 아니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은요 그런 기능을 가졌죠.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 또 누가가 목회하는 곳, 뭐 등등 이런 여러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이 목양하는 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 역할을 감독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감독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런 감독들이 큰 대도시마다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전부 다 관장을 했는데 그 4개의 도시가 바로 그중에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4개의 도시가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각각의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서로 굉장히 라이벌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우리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기독교 세계의 최고의 리더십이다. 또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노플대로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거기 있었잖아요. 본거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 제국으로 수도가 옮겨가면서부터 또 콘스탄티노플은 거기대로 황제가 있는 우리 도시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세계의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감독과 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약간 머리를 자꾸 갖다가 삐집어내고 막 그랬어. 그런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이 교회들이 이 대교구 감독들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때마침 이제 또 그 와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380년에는 기독교가 데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국교로 돼버렸잖아요. 국교화가 돼버리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전에 핍박받는 종교에서 이제는 황제가 믿는 황제가 출석하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도시스 황제는 국교를 만든 후에는 이방 종교의 제사들을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로만 몰려듭니다. 그냥 매주마다 새신자가 넘치는 거예요. 새신자가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보통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크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오래된 성당들이 큰 이유가 다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예전에는요 핍박을 이겨내면서 오직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점점 교회가 안 좋은 것으로 절대 다수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신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점점 채워지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극소수로 돼버립니다. 소수가 돼버립니다. 물론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문턱을 낮춘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요즘 교회도 막 그러잖아요. 도망간다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싫어서 막 저 교회는 맨날 죄 얘기만 해. 저 교회는 맨날 무슨 좁은 문 얘기만 하면서 다 도망간다면서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교회가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한대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어요. 싫은 소리 안 하니까 맨날 하나님 안에서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맨날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실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복음과 또 성령 안에서의 열정이 충만했고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90년대 넘어가면서 귀족화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막 생기면서 특별히 목회자 스스로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냥 허름한 식당에서 백반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날부터 아침은 호텔에서 밥 먹고 점심은 뷔페에서 밥 먹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텔에서 밥 먹는 목사님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호텔에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일이 있으면은 하여튼 자주가 그만큼 기족화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제권이 이 사제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닌데 사제권이 강화되면서 교회 목회자가 완전히 그냥 기족화가 되면서 목회자도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또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교회가 바른만 하는 십자가를 외치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기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교인의 퀄리티가 어떻게 돼요? 저하됩니다. 낮아집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진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뿐인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밟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그 로마 교회에 했던 것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목소리 큰 어떤 교회의 어떤 권위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로 많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긍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세상의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운영하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로마 가톨릭 얘기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 가톨릭이 공인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 아직 그때까지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요. 그냥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각 지역 교회 이름으로 쭉쭉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도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제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깥에서 이방 종교에서 생겼던 신들 또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식들, 전통들, 경험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이 싹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것은 잡탕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혼합 종교. 그래서 껍데기는 기독교이지만은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태양신 숭배도 있고요, 마리아 숭배도 있고요, 무슨 이방의 여러 가지 온갖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물려 들어와 가지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따 보겠지만은 교회 안에 도깨비 우상 형상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 성당 안에.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2, 3세기 막 지나면서 몇백 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인된 이후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서로 수익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머리냐.
이런 수익권 경쟁을 하는데 실은 이게 한 로마 교회 감독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한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이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세속 권력들과 결탁을 합니다. 특별히 세속 권력 중에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결격사유 부족한 또 상황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로마 감독이 돕습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따르는 어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막 돕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협, 어떤 밀담에 의해서 그 로마 교회 감독은 어떤 사람을 어느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 왕이 된 사람은 로마 교회 감독을 처음에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안 불렀지만은 교황에 해당하는 바로 그 교회의 수익권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밀어주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밀고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성당은 교구는 떨어져 나가고 로마 교회만이 독보적으로 어떤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다. 보편적인 모든 이런 전 세계를 관장하는 교회다.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감독을 가리켜서 교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얘기 다 해버렸는데. 근데 그 교황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이 1153페이지 보시면은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와 태양신 숭배가 로마 카톨릭 안에 팽배했고요. 오늘 세 번째로 다룰 것이 사탄 숭배. 로마 교회 안에는요 아주 기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상징이 뭐죠? 용, 그리고 뱀, 그리고 바포멧이라고 해서 뿔 달린 순연소. 지금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는 이 십자가 넣는 그 앞에 바로 바포멧 동상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사탄이 바포멧, 뿔 달린 염소입니다. 뿔 달린 염소가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탄의 상징이 용과 뱀과 또 뿔 달린 염소의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로마 카톨릭 성당 안에 아주 무수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의 이름하며.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용, 뱀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학가 신규인 교수라는 분이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그런 화가 입장에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카톨릭의 총 본산인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용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 건축물이 응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전면 박공부는 그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이 자리를 잡는데 그것은 개인주택으로 친다면 집주인의 문패가 붙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용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닌가. 성경에서 용 또는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계시인데 기독교 건축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형상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이다. 적그리스도의 짓이다. 지금까지 그것을 기독교의 건축물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속은 것이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다. 자, 그림을 보세요. 1154페이지. 바로 베드로 성당의 전경입니다. 자,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태양신, 태양수레고 안에 있는 오시리스 거기를 닮은 오벨리스크는 태양수레의 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장의 바로 중심의 건너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이제 전면부에서 찍은 거 보셨죠? 근데 계속해서 동그라미 친 데가 있죠. 그것을 또 확대해서 볼까요? 네 번째 그림, 우측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요, 그 박공부에 바로 성당에 가장 문패가 붙어 있는 그곳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용이에요, 용.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여기 있죠. 그럼 궁금하시면 한번 로마를 가보세요. 제가 이제 언젠가 저도 한번 로마를 한번 쫙 가서 이제 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세 개의 그림 중에 첫 번째 보면은 베드로 성당의 역시 같은 장소인 베드로 성당의 천정 부분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 그림은 밑에 게 바닥에 거고 가운데 그림은 천장에 있는 거. 똑같은 용이 거기 있고요. 베드로 성당 입구 분수대에 보면은 용이 똑같이 부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당에 이렇게 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아주 태양도 그렇고요, 마리아상도 그렇고요, 온갖 성인들의 동상은 물론이고요, 이런 용 그림이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1155페이지 보면은 교황과 중세시대 교황과 추기경 등 로마 가톨릭의 핵심 인사들의 이 공적인 이 문장들을 보면은요, 보세요. 교황 바오로 5세 문장에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 이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그레고리력을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현재 달력을 편찬한 사람이 그레고리 13세입니다. 어떤 왕이 만든 게 아니라 교황이 만들었어요. 그 그레고리 13세 문장에 새겨진 데 봐도 똑같이 용이 그려져 있고요. 교황 그레고리 13세 무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쭉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 하단부를 잘 보면 용이 기어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1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오른쪽 그림, 교황 그레고리 13세 무덤의 하단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저도 가보려고요. 그래서 언제 가나. 또 같은 그레고리 13세의 기념주화가 있습니다. 그레고리력 만든 달력을 만든 그해에 편찬한 기념주화가 1582년도에 주조된 기념주화가 있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레고리 13세예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겠죠?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뒷면에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바로 염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용이 있고요. 뱀. 용이 있어요. 여기 가려져 있는데. 무슨 교회, 성당, 건물, 또 성당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더 놀란 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는 그 건물의 그 중심에 외벽 중심에 있는 것을 박공이라고 했죠. 또 이 베드로 성당의 주 제단이라고
주 제단을 말할 때 이 천계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거의 8층 높이래요. 30 몇 미터 높이인데, 이 부분에 이게 일종의 제단이에요. 제단. 로마 가톨릭의 제단입니다. 제단에 보면은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4개의 기둥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뱀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무기단인데, 뱀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당 안에 이렇게 뱀 기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제단에. 오른쪽 그림 보면은 뱀 기둥이 새겨진 제단 정면과 정면 앞쪽에 주교들이 쫙 둘러싸서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잘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묘사랑 아주 비슷해요. 계시록 10장 3장 4절. 곧 성령은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톨릭은요, 모든 사제들의 옷은 다 자줏빛 아니면 붉은 빛이에요. 아주 그 많은 색깔 중에서 왜 자줏빛과 붉은 빛인지 너무 희한하죠. 그리고 그 교황이 사용하는 모든 그 기구들 보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에다가 보석을. 계시록에 묘사된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역시 성당의 천장의 그림들을 보세요. 동그라미 친 데가 여러분 다 보시면 뭔지 아세요? 다 뱀 아니면 용입니다. 교회 천장의 그림에 전부 다 벌써 한 10군데가 이상이 전부 다 뱀과 용, 틈틈이. 그리고 밑에서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가 있습니다. 여기만 도깨비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의 외곽에도 보면은 도깨비가 있는 부조가 되어 있는 것들도 그런 것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깨비를 이렇게 얹혀놨잖아요. 도깨비 왜 그럴까요? 일종의 수호신 개념으로 도깨비가 우리를 지켜준다. 아마 한국에 있는 도깨비 사상이 로마 가톨릭으로 갔는지.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가톨릭에 원래 기독교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언젠가부터 이것들이 로마 가톨릭 안으로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전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예 그런 이방 종교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115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주화도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뱀이 있어요. 참 웃기죠. 혹시 예전에 성당 좀 다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옛날 다니셨죠? 그때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이게 다 그 로마 가톨릭의 중심부인 그 바티칸에, 그리고 유명한 성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아마 안 보일 거예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게 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오래된 건물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그 뭐 200년 된 한국 천주교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한국 천주교는 솔직히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 천주교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에 거절하다가 박해받으면서 정착한 천주교예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우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했었던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마리아 숭배나 교황 숭배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도 그대로 되죠.
근데 뭐 뱀 모양이나 용 모양은 한국 교회 성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만약에 나타났으면 완전히 그냥 기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별로 기겁할 만한 게 아닌가 봐요. 익숙한 것 같아요. 예. 왜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신방부에 해당하는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같은 곳에 정말 이런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상징물을 만들어놨을까? 이미 아까 답을 다 줬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종교적 전통, 신앙의 경험들을 감긴 어떤 상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교회의 건축물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또 여신 숭배, 또 이런 사탄 숭배의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가톨릭은 10계명을 변개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를 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10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을 성경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그 이유가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뒤가 구린 거죠. 뒤가 구리니까 이걸 빼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교황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종교들 전부 다 깔아뭉개고 최고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띵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 카톨릭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지금은 많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런 예전의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면서 많이 스스로를 하얗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옷만 하얀 것이 아니라 하얗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 볼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세요. 1158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로마 교황이 교황자에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천사. 이 천사가 어디에 있는 천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런 천사들. 보통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놓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뭘 생각했냐면은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시온사라고 그랬죠. 여기가 어떤 용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언약궤의 이 속죄소 위에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부터 솟아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바로 그곳이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식재소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 가지고 마치 의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라고 그런 모양으로 언약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지금 교황의 좌우에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황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주간 꼭 하나님 자리를 그대로 자기가 앉아 있는 그런 모양을 칩니다. 다 금으로 치장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보호자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황을 부리는 예칭이 있습니다.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하, 전하 그것도 아니고 성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교황 왔었죠, 우리나라에. 그때 막 TV에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를.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황은 성하라고 불리는 거. 이 성하를 영어로 보면은 His Holiness라고 그러나요? Your Holiness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영어에서 대문자를 의미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God도 소문자로 God면은 일반 신, 대문자로 God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 영어로 된 찬양 가사를 보면은 전부 다 you, hi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she는 없습니다. her는 없습니다. 여성이 아니까. 보면 he, his you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앞에 대문자로 붙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 대문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붙입니다. 성령도 대문자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문자는 인간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신에게, 일반 신이 아니라 잡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황을 가리켜서 대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His Holines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158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로마 카톨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직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용어로 교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제 군주 체제,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직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군주예요, 군주. 절대 군주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서 황자가 황제를 가리키잖아요. 교회의 황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황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이 완전한 절대적인 권력 아래 하나가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신교를 가서 개별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집단 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교황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있어서 한마디 말하면은 차곡차곡 교황 밑에 누가 있죠? 추기경. 그 추기경 밑에 주교 밑에 사제들, 사제들 밑에 집사, 디콘, 이렇게 부제라고 하는데, 이런 수직적인 체계에 의해서 교황이 말을 하면은 모든 전부 다 들어야 돼요. 완전히 군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의 이 직제가 어디서 왔냐면은 로마 제국의 직제를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황제의 밑에 있는 집정관들, 호민관들, 이런 천부장, 백부장, 이런 군대의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의 체계가 전부 다 피라미드식이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본따서 로마 교회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 독재 체제로
그 직자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로마 제국과 모든 것을 교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밀고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세속군주인 황제보다 교황이 더 셌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모든 의식을 치르는 것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축복을 해야지, 축복을 선포해야지 그때부터 황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고요, 주교들은 사도들의 계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12제자인데 항상 로마 카톨릭은요 베드로를 별도로 취급해요. 베드로는 일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수제자, 우린 그 정도까지 이해하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죠. 더 많죠. 수백 명이죠.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더 가까이 했고, 또 그 와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더 특별히 가까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했다, 그건 없어요. 오히려 요한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베드로에게 전적으로 모든 자신의 권위를 재승시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다고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황권을 탄생시킨 바로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단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 집 거기를 갔습니다. 그 유적을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당시에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라고 불렀죠. 이 시저를 위해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도시예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저기 요빠 위쪽에 그 샤론 평야 쪽에 가이사라라는 그런 군사 도시를 만드는 행정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따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빌립이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눠주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거기를 자기의 수도로 삼으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은 완전히 이교적인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 빌립 자체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드메 사람,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 여러 신전들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여러 신전이 많이 있는데 뭐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 또 거기 보니까 또 바포멧이 사탄 숭배의 그 우상 바포멧이 춤추는 광장이라는 것도 보건도에 나와 있고요. 뭐 여러 이렇게 신전들이 거기 몇 개가 쫙 이렇게 그 좁은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옳거니 맞다 하면서 그 말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면서 또 내가 내게로 오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줬어요.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베드로가 게바예요. 게바. 근데 이 베드로를 그 영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예요. 페트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시몬을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때 가서 알았다니까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냥 요람인 그곳에 딱 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거대한 페트라가 있는 거예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돌산에 굴을 파가지고 신전들을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 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장소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찼을 거예요. 그때 당시 무너지지 않았던 현존하는 신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서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잖아요. 엘리야 아니면은 세례요한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가리켜서 페트라다. 이 돌산과 같은 아주 산과 같은 아주 그냥 거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실제적으로 베드로로 인식을 했는데 실은 예수님 말하는 이 반석은 바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한 건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어떤 문맥적인 해석은 싹 빼버리고 여기 페트라라고 하지 않았냐. 페트라가 누구야? 베드로 아니냐 하면서 그것만 따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요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초대 감독이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랬는데 베드로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대요. 간 적이 없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그 순교하기 전에 한 20년 동안 로마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뭐 옛날에 보면 커버디스 뭐 등등 뭐 그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 소년을 이렇게 하나님 영이 딱 감동시켜가지고 베드로 보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커바디스잖아요.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그 영화 모르세요? 커바디스? 한 50, 60년 전의 영화인데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로마에 있는 걸로 아는데 실은 역사적으로 로마에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지만 베드로가 알면은 아주 통탄할 일이죠. 왜 자기를 끌어들이냐고, 내가 뭔 죄냐고 막 끌어들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베드로를 끌어들여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일대 감독이다.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춘 거죠. 그걸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그런 수익권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절대적인 유일한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갈릭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18년부터 223년까지 로마 교회 감독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말은 약 200년 동안은 베드로 얘기는 없었어요. 여기 로마 교회와 관련돼서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갈릭투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요때쯤 돼서부터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랑 서로 라이벌 구도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후 366년부터 386년까지 로마 교회 주교였던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 로마 주교를 베드로의 사도자라고 명령하고 로마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51년에 칼케톤 공의에서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부터 교황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건 아니고 교황이라는 이름을 이때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레오 1세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교황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다. 교황이라는 언급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교황으로 불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서방교회가 그때 당시 동방이랑 서방이 서로 대립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다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가소롭다면서 콧방귀도 안 끼고요. 제가 오늘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의 좀 하다가 막 꼬였어요. 4번에 보면은 교황 레오 1세 이건 아닙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황권을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그레고리 1세. 아까 그레고리 13세 나왔죠. 그레고리 13세의 시조가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하고 무슨 인척관계는 아니에요. 교황 이름이 나도 그레고리, 너도 그레고리, 쟤도 그레고리, 그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교황을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1세, 2세, 3세, 13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교황은요 같은 교황이 지금 200 몇십 명이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교황 이름이 많이 이렇게 답습이 돼서 1세, 2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고리의 첫 번째 시조가 하는 것이 그레고리 1세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초대 교황으로 호칭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교황이다.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과연 그럴까 해서 자주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교황이라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것은 심지어는 이런 교황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교황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보편적 총감독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 감독이라는 뜻인데 아까 그 갈릭투스라는 사람, 또 다마수스라는 사람, 또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전부 다 로마 교회 수장을 로마 교회 주교 감독을 보편적 교회의 총 리더다, 감독이다, 전 세계적인 감독이다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명칭을 교황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황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파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거기서 파파라고 불러요. 파파라고 부르고 그 영어로는 POPE, 포프라고 부르나요? 발음이 뭐예요? 포프. 포프래요. 사실은 이태리어는 파파. 여러분 신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파더라고 막 부르죠. 거기서 온 건데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아주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런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호칭이 막 등장하니까 그레고리 1세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 때마침 이 그레고리 1세 때 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588년에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가 아주 펄쩍 뛰면서 난리쳤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감독 율리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레고리를 또 똑같이 보편적 교황 유니버설 퍼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대요. 읽어볼까요? 귀서의 서두에 저를 보편적 감동 곧 교황이라고 부르시며 제가 금지한 호칭을 저에게 일부러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치에 닿는 것 이상을 남에게 주시면 기한은 그만큼 자신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형제의 영예가 깎이는 것을 저는 영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엄하게 자기가 교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원치 않았다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쨌든 그레고리는 교황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최초의 무슨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황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니파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로마 감독이고 그레고리 1세의 후대 좀 지나서 후대의 그런 로마 감독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황제 포카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때 보니파우스가 도움을 주었어요. 이 포카스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황제 마우리케라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되면서 그 당시의 세계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 교회에 가서 대관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교회 감독이 이것을 거부하면은 당신은 불명예스럽게 황제가 됐으니까 거부합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파우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딱 되니까 그 보답으로 그때부터 세속 권력의 황제인 포카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니파우스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보니파우스가 교황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후 교황권은 계속 세속적인 권력과 야합을 통해서 더욱더 권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프랑크 족의 왕 샤를마누 대제가 역시 아까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인 도움을 교황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황인 레오 3세에게 교황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샤르마누 대제가 교황에 의해서 직접 우리나라 안수 비슷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왕위에 대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때부터 당시 세속 군주들은 전부 다 왕이 될 때 특별히 황제들은 어떻게 돼요? 교황이 축복을 해야지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황 니콜라스 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교회는 모두 교황의 손에 있다. 또 중세 중반기의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성직 수임 논쟁을 통해서 세상 황제인 독일 헨리 4세를 굴복시키고 세속군주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합니다. 교황의 권위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면 다 교황들이 일으켰거든요. 교황이 당시의 세속 군주의 어떤 리더급이 되는 그 왕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한다고 어딜 가라고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서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군주들이 기사들을 데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그거를 200년 동안 하면서 그 모든 십자군을 파송시키는 주인공이 바로 교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황은 군대를 파송시키는 권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 이노센터 3세는요 뭐라 그러냐면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태양보다 달이 높습니까? 셉니까? 아니죠. 태양이 더 권위가 있죠. 그리고 그레고리 그세는 교황에게 교황관이라는 왕관이 그때부터 쓰였어요. 지금 보면 뒤에 보면은 삼중으로 된 보석으로 치장된 금으로 만든 왕관이 있습니다. 일반 세속군주는 왕관이 하나짜리인데 아시죠? 이 교황은요 3층으로 됐어요. 일반 군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한. 그리고 13세기에 가서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교황이 우남상탐이라는 교리를 선포해.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는 자주간 한자가 섞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몽소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마리아 거기 관련돼가지고 이상한 한자들 처음 듣는 한자 많았죠. 저도 우남상탐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의 검이 있다는 거야. 영적이고 세속적인 검, 재정의 검이 있는데 교황은 이 두 개의 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검과 세속적인 검. 일반 세속 황제는 영적인 검이 없고 하나의 검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황은 쌍날 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이 신정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황의 권세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가된 사건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들이 높아지만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교황은 약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속 그런 권력과 서로 상생을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중세 시대를 호령하는 그런 종교 권력으로 자리합니다. 근데 이 천년의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 암흑기라는 것은 뭐예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세 기간 동안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약 5천만 명, 6천만 명 이상의 친실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갈릭투스라는 3세기의 로마 그 감독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말씀이 바로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이 받은 바로 그 권세를 계승받은 것으로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점점점 이것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확정이 더 이렇게 보강이 되면서 7세기 초에 이르러서 보니파우스 그 로마 감독 때부터 교황으로 공식적으로 되면서 그때 이후로 세속 권력과 더욱더 밀착하면서 이제는 종교계의 황제 나아가서 세속 권력까지 다 장악하는 양날의 검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남 상탐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양날개의 검을 양쪽의 권력을 다 짚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로 이렇게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신성시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상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통 독자가 되면 우상화 작업이 되죠.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땅의 하나님. 그런 교황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황도 죄가 없다는 교황 무흠설이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다. 교황이 바로 법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한테 밑보이면 다 어떻게 돼요?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좀 이따 소개합니다. 자, 역대 교황들의 어록에서 언급된 교황권에 대한 주장들. 어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아주 존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럼 만약 천사들이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교황이 그들을 판단하고 서로 교통시킬 수 있다.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교황이 한 말입니다.
교황 대관식에 이 교황 대관식에 이 삼중간을 씌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씌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왕과 왕자들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이 삼중간을 받으십시오. 교황 이노센트 10세가 대관식에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아버지시여, 교회의 우두머리시고 세상의 통치자이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하면서 교황 즉위식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황 보니페이스, 로마 교황은 모두를 판단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로마 교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은 다 함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또 교황 줄리우스 2세, 세상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이 교황이다. 교황 파이어스 10세, 가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한 말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지상 장소에 살고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가 교황이라는 거죠. 베일은 추기용이 교황을 두고 한 말,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 하나님의 성령신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또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1949년 10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카톨릭 성직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 요즘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이만희보다 훨씬 이전에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보고 이단이라 했는데 교황 보고 이단이라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시우스라는 사람이 말,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 주, 교황을 말합니다. 우리 주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지구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며 왕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또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자, 이런 것들이 교황에 관한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쭉 보면 여러분 교황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바뀌었다는 것. 이미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면서 아까 그 프란시스 교황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듯한 그 자리에 지금 교황이 지금 앉아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교황은 큰 음료에 해당하죠. 이런 교황이 그동안 보여준 실체는요, 영 딴판이라는 거예요. 4번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권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교황이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존경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만 잡류들이 하는 짓을 다 했어요. 교황들이요. 그 증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교황 세르기우스 3세는 살인을 통해서 교황직을 얻었고 여자와 관계해서 불법으로 사생을 낳았다. 교황 12세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교황청에 창녀들을 부려들였고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했으며 주교 50명이 하도 심하니까 성배대로 성당에 모여서 교황을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 상강으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교황 요한 12세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채찍으로 때리고 팔과 코와 귀를 자르는 보복을 행합니다. 쭉 다음 넘기시면요, 교황 23세 주교와 사제로 구성된 37명의 증인에 의해서 음행, 감통, 근친상감, 남색,
성직매매, 도둑질, 살인죄로 고소당했고 300명의 수녀를 겁탈했다고. 그래서 악마의 하신으로 불렀대요, 그때 당시. 제가 옛날에 교황과 관련된 영화를 언뜻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화도 교황이 그대로 묘사해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역사적인 인물 교황을 이제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인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데 그 교황도 보니까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을 전부 다 추기경으로 임명해가지고요. 또 딸과도 또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요즘 보면은 재벌의 망나니 아들이 있잖아요. 그 망나니 아들을 어린 망나니 아들을 추기경으로 되고 나중에 교황으로 대물림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말만 교황이죠. 그냥 세속 왕권과 똑같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덕적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교황이 타락해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진 거죠. 대부분의 이 교황들에 대한 이런 어떤 보고들을 보면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 물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권위적으로 굉장히 일반 세상 사람들을 하지 못한 짓들을 많이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다 말하기가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은 무슨 로마 카톨릭을 뭐 의미하는 거냐? 이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오죠. 그래요. 그때는 교황이 그랬지, 지금은 안 그렇다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처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 그때처럼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지금 교황도 똑같이 그러겠죠. 어쨌든 지금 교황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화평을 주는 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 구리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 로마 카톨릭이 시대를 따라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또 성경과 교회의 전통들을 변개시켰다는 것들을 쭉 우리가 연대기표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에 교황권이 탄생하고 또 마리아 숭배가 오늘날의 마리아 숭배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미 하나님을 버린, 그리스도를 버린 배도 집단에 해당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가 공의되고 또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수익권 다툼을 벌이면서 로마 교회는 세속 권력과 서로 밀착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성도들을, 새로운 신도들을 그들의 이방적인 종교와 전통을 그대로 신앙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혼합 종교로 발전하면서 그 가운데 정치 권력과의 어떤 밀담 가운데 생겨난 것이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적 전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란 거죠. 성경과 어느 곳에도 교황권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그들이 그냥 꼬에다 맞춘 것이지 성경적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고증도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황권이었어요. 로마 황제와 같은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황을 탄생시켰고 이 교황이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점점 배도의 종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되어버렸고요.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도 이런 전통 가운데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종교를 혼합시키는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의 그런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로마 교회의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합 종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그리고 또 교황 스스로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로마 가톨릭에 의한 절대 군주 체제로 그 산하 5억 넘는 그런 신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점점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마침내 적그리스를 맞게 하는 그런 통합된 종교, 단일 종교로 만들어가는데 쓰임 받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지금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어떤 가톨릭에 관한 기사인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맥락이었어요. 맥락이어서 가톨릭이 지금 무슬림과 같이 무슬림을 지금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교황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세계가 점점 로마 가톨릭의 권위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계속 이런 물살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발 그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보건대 정말 순결한 교회는 앞으로 점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그 금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위급함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기 바랍니다. 자칫 여러분이 정신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 금방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우상화의 흐름 가운데, 배도의 그런 물결 가운데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인간이셨던, 완벽한 인간이셨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었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어떤 로마 교황을 비롯한 모든 어떤 배도의 그런 주역들이 그때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게 바로 큰 음녀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